잘 주무셨습니까? 예,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입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또 오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시인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왜냐하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그러기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하자,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 광야의 선조들의 삶을 따를 것인가,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들에게 물이 없습니다. 광야 생활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그들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정을 아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던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와 다투고 그들의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냐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같은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교훈으로 출애굽기 17장에만 기록하게 하지 않으시고 또한 시편 95편에 기록하게 하시고 또 신약 성경에 오면 히브리서 3장 4장에 이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함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잘 다루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 그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학업, 취업, 결혼과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꼭 아주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선택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내가 오늘 뭘 먹을까?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라고 하는 선택도 하죠. 중국집에 가면, 중국 요리하는 집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뭘 고민할까요?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면 짬뽕을 먹을까?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고민을 풀어준 게 뭘까요? 바로 짬짜면입니다. 짜장면도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는 우리를 위해서 짬짜면이 생긴 거죠.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우리나라 유명 셰프와 연예인들이
왜 해외에서 포장마차를 열어서 한국 음식을 전하는 맛보게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미국의 서부 지역에 가서 이 포장마차를 열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메뉴, 그날 포장마차의 메뉴 중에 하나가 짬짜면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요, 외국인들이 짬짜면을 시켜서 한 사람은 짬뽕만 먹고 한 사람은 짜장면만 먹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아직 짬짜면의 이 선택의 오묘함을 아직까지 모르는구나, 왜 짬짜면이 만들어진지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택을 잘못하여 참 불행해진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선택을 잘못하여 불행해진 사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오늘 새벽에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나오는데요, 이 벨릭스 총독은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알 기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참 많았던 거죠. 그는 원래는 노예였지만 황제 총애를 받아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의 총독을 한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참 많은 권모술수를 행했던 사람이고요, 또 총독이 된 이후에도 뇌물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고, 또 유대인들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대제사장을 암살하는 데도 배후에서 조종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이제 빼앗기게 되죠. 말년에 빼앗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과 대면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한 후에 바울을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을 기회도 분명히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같은 기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관심은 이 세상이 전부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행전 24장에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난 후에 2년 뒤에 네로 황제에게 소환되어서 총독직을 잃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황제와 굉장히 친했던 그의 친형의 중재로 말미암아 목숨은 구한 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벨릭스 총독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잘 처신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벨릭스 총독에게 매우 중요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재판하는 일로 만났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는 들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재판받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이 수많은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했던 이 바로 앞에서 1대1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할 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는 1차적으로 그의 관심 자체가 이 세상 이 전부였을 때 그는 참으로 그에게 중요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벨릭스 총독의 태도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과 닮은 면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온통 세상 일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백은 화석처럼 옛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벨릭스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또한 우리가 시편 95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영성입니다. 과연 내 삶에서는 오늘의 영성이 과연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땀 흘림이 있어야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의 수고가 있어야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오늘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고 내일 열매를 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오늘의 수고가 없어도 내일 우리에게 열매가 주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요구되는 정직과 근면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오늘의 땀 흘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학생이 공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공부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며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면 로또를 사서 내가 1등에 당첨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과도 흡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수고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과연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또 다른 미룸의 아이콘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저는 바로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왕의 모습 속에서 미룸의 정말 대표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지만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바로 왕을 이 마음을 녹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백성들의 집과 거리에 넘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왕궁과 왕의 침실에도 식탁에도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것을 허락할 테니 개구리가 물러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모세가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이 개구리가 물러가도록 언제 물러가도록 하면 좋겠냐고, 내가 하나님 앞 이 개구리가 언제 물러가도록 해달라고 내가 요청할까 기도할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의 대답이 뭘까요? 내일입니다. 내일 그러면 물러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어지는 재앙들도 보면 바로 왕은 여전히 내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고집합니다. 내일. 이 재앙이 언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내일. 항상 내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로가 그렇게 답을 했을까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애굽 전역이 여러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으로, 파리 재앙으로, 이 재앙으로 다 고생하고 있는데 언제 그러면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 앞에 내일이라고 해요. 왜 내일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내가 이와 같은 우리 온 애굽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것인지를 나는 확인해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이 여전히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는 내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바로 왕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바로바로 반응했으면 자신과 애국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바로의 모습을 보고 또한 벨릭스 총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 자로 삼고 있는가? 이 오늘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로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내 마음에 항상 담고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큰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것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큰 사건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큰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 아니다를 확인하려고 하면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삶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손에 꼽을 만큼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큰 사건은 몇 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큰 사건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될 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며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장 피에르 드 코사드라고 하는 1675년에 태어나 1751년에 세상을 떠난 예수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와 그의 강론을 들었던 사람들이 메모를 찾아서 사후에 사람들이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에 내어 맡김,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의 성례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드코사드라고 하는 이 신부는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성례는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제가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서 모든 순간에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생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가장 깊은 지식을 소유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주실 때 평범한 것들이 특별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밟는 길 자체도 너무나 특별하기에 다른 놀라운 것들로 장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에는 감각을 자극할 만한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하찮은 것을 진귀하고 놀라운 것으로 바꾸는 일이야말로 기적이며 쉼없는 기쁨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우리에게 반복해서 다가오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화려한 장식이 없어도 내가 일상 속에서 걷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내가 호흡하고 함께 살고 있음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오늘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장소가 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일상의 자리가 거룩한 시간이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항상 새벽 미명이 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놀라운 사건을 행한 후에도 군중들이 그를 임금 삼으려 할 때도 그들 속에서 그냥 인조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다 돌려보내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요셉의 삶의 여러 장소가 그에게는 거룩한 시간이 되고 거룩한 공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또한 궁전에서의 그의 삶이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유혹 앞에 있을 때도 그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는 의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많은 죄수들과 함께 거하는 그의 삶을 보면 그 감옥이 요셉에게는 거룩한 시간이었고 거룩한 공간으로 변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국무총리로서,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많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냈기에 그의 일터가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다윗의 경우에도 들판이, 전쟁터가, 동굴이, 궁전이 바로 그의 삶의 기도터가 되었고 또한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하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있었던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바로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살아내는 오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되새기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라질 때 자기중심성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라지게 될 때 자기가 인생의 핸들을 쥐고 달리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삶에 그런 거룩한 공간과 시간은 없습니다. 교회 밖의 삶이 얼마나 전쟁터와 같은지, It's jungle out there, 정글과 같은 삶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우리가 영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세상과 하나님과 맞붙어 있는 전쟁터입니다. 평범함과 구원이 뒤섞여 있는 일상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일상을 다 제쳐놓고 항상 교회에 나오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드려야 되는, 드러내야 되는 그 삶의 자리가 허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평일의 삶에서 여러분만의 거룩의 시간과 거룩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일하는 그 의자가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 얼마 동안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거룩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회사로 가기 전에 산책하는 공원이나 거리가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것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선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일이나 수요 예배에 참석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광경이 떠오르십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생각하면 어떤 광경이 떠오르세요? 며칠 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하고 또 예배 전 찬양을 하고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드린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순서에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아버지를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서는 그와 같은 예배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 소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 소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묻고 싶으신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순종하는 오늘을 가지고 살 때 때로는 다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같은 시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회고를 담은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영어 제목은 The Pastor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그의 이름을 따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같은 이름으로 책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제는 부르심을 따라 걸어온 나의 순례길입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온 나의 순례길.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책에서 미국 시인 드니즈 레버토프라고 하는 사람의 식구를 인용합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착이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착이다. 영어로 하면 every step an arrival. 모든 발걸음이 도착이다 라고 하는 식구를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조망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 교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지역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로, 또한 책을 기술하여서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기독교 사상가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다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계획과는 때로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었지만 자기의 삶을 더듬어 볼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착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무언가 큰 일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하루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목적이 되는 것, 오늘 하루하루가 그것 자체로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착이 되는 그와 같은 두렵고 떨림이 있고 기대가 있는 그와 같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큰 업적에 대한 강박관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찮게 보이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소명의 자리가 되고 소명의 시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앞날을 염려합니다.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걱정합니다. 성도님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거룩의 공간, 거룩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의 삶을 잘 살펴보시면서 지극히 평범한 그와 같은 일, 아니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해온 이 일을 하면서 그냥 그 공간이 내가 일해서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얻고 또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내가 절대 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내 일터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같은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부르심을 따라 걸어온 여러분의 순례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날에 도착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서 누군가에게 친절함으로 다가가는 그 행위 하나가 하나의 도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친절하게 대하는 그 말 한마디 자체가 도착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이 나에게는 참 소중한 사람으로 다가오는 그 같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회복되는 그 같은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귀한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오늘을 맛보기 위해서, 누려보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나 이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어젯밤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확보하여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의 영성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